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복음적 삶을 위한 변증. 어, 23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변증한다라고 할 때는 기초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변증, 변증학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할 때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는 완전 인성과 완전 신성을 기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저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지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가운데 보면은 게세마네 동산,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기도 하지만 완전 신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변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오심,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변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공생애가 죽으심인데 이거 부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부활을 못했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4절과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이것에 대한 은혜, 이거를 먼저 기초로 해야만 변증이 가능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세상 철학에 대한 변증과 비판. 뭐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뭐 몇 시간씩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철학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헛된 속임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 철학을 헛된 속임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전통, 규례, 그리고 또 가르쳐서 이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생이 배우는 지식 수준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세상의 최고의 학문은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데 특히 사상적 철학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결국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밖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속임수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알아야 될 것이 이 인간의 교훈. 이걸 가르쳐서 거짓 교훈이다. 뭐 공자, 맹자, 막 선인들이 많은 좋은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교훈은 거짓말이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비판이고요. 그러면은 변증은 뭐냐? 십자가로 승리해야 된다. (1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서 우리가 세상 철학을 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 대한 변증과 비판. 이건 1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안식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범하면은 모든 것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식주의. 지금 계속 이 골로새 교회에서 문제되는 게 이제 전부 이런 겁니다. 의식적인 거를 강조하는 팀이 나왔는데 이 의식주의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요, 누림입니다. 이 의식주의는 규례로 들어가서 어떤 현상이 나오노 그러면은 막 예식서도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 번제다, 희생 제사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감사제다. 그런데 거기 구약에도 레위기에 나오는 게 간단해요. 그런데 의식서가 두꺼운 책 한 권으로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막 복잡하게, 그래서 막 숟가락은 어떤 형태의 숟가락을 써야 되고 뭐 재질은 뭐여야 되고 막 진짜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누림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기도, 전도, 이거 누립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래 보면은 웃기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조농사는 서로 안 지으려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 같이 말로 푹 대서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한 말, 두 말, 9말 제하고 또 한 말은 11조로 떼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핀센트를 가지고 찝어서 샌다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9개, 한 개. 이래 세우다가 나중에 옆집에 누가 왔어. 예를 들어서 뭐 경산대가 뭐 치 하나 빌려도라든가 나 빌려도 홈이 빌려도 하면 그래 하면 해가고 잊어버린 걸 그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이 규례로 정해놨어요. 오리 이상 못 걷는다. 안식일에는. 그러면 집이 심리 밖에서 하루 전날 오리를 걸어 놓는 거요. 심리니까. 그러면 이 등시들이 결과적으로 다 합하면 꼬배기 걷잖아. 그리 그리스도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요 규례로 만들어놨대. 그래서 이 심리 거리 있으면 긁고.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도 우리나라는요 주일날 밥 안 해 먹었어요. 꿀뚝. 이거 밥 하는 게 일이잖아. 그래서 전날 해놨던 식은 밥 먹고요. 그리고 차도 안 타고 막 걸어 댕겼어요. 멀어도. 웃기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진짜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 우리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죠. 부산 이제 주일 저녁에 핵심 갔다가 오면은 주로 부산역 고자 골목에 보면은 우동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니아가에 막 우동 파는 골목이 쫙 있어요. 그게 12시 전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오면 거기서 사 먹게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막 비판을 해요. 주일 범에 딱 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암만 아파도 주일날은 약국에도 안 가잖아. 지금 아빠가 다 죽어가는데도. 그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누림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송아지가 우물에 빠져서 건져야 되나 안 건져야 되나 말이에요. 아가 지금 우물에 빠져서 건져야 되나 안 건져야 되나. 예수님도 그래 질문을 했다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건지면 안 돼요. 왜? 일이니까. 그리고 이 마당 쓰는 것도 대문 안에서 안으로 쓸면은 일이 아니고요. 대문 밖으로 빗자루질을 하면은 일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쓰는 건 다 똑같은 일인데 뭐 대문 아니고 바뀌고. 그래서 이 누림이 돼야 된다. 누림. 그 다음에는 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뭐 했잖아요. 237 언약 놓쳤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만인 제사장. 우린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죄인됨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그래 깨닫게 하는 제사장 직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이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믿는 자가 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 숭배와 금욕주의. 이 우상 숭배 속에 천사 숭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변증과 비판은 18절에서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천사는 중보자가 아니다. 천사는 중보자가 아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일부러 겸손한 척 한다라는 겁니다. 주석은 그렇게 달아놨어요. 일부러 겸손한 척 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부러 내가 겸손하다라는 걸 나타내고자 한다는 건데,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 천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고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천사 숭배를 가지고 구원과 연관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주장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요, 특정 음식물에 대한 금지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패로 돌아가는 음식, 천국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 뭐 개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그 다 썩어서 배설물로 나오잖아. 이거 천국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슬렘들은 보면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값이 소고기 값보다 영 더 비싸거든요. 아랍 지역에는 가면은.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밀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많이 팔리니까 비싸잖아요. 그 사람들 막 먹어요. 숨어서 막 먹어요. 그러면서는 뭐 라마단 시간인가 그때는요 막 금식하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땡 시간 지나면은요 막 밤새도록 파티해요. 막 먹고 마시고. 그리 다 그 허례허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한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에 먹고 안 먹는 문제로 정죄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시 말하면은 술 먹으면 뭐 지옥 간다. 술 안 먹으면 복음 못 깨달았다. 뭐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이것으로 인해 정죄하는 것은 가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막 먹으라는 말은 아니고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그 성장을 위해서 절제할 거는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상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
그 상급은 뭐냐라고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그 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나와요.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님 곧바로 재판장이 주시는 것이다.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상급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그 이유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쳐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상급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는 죄의 문제는 믿음으로 끝난다. 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끝난 겁니다. 원죄 문제는. 그러나 사회에서 또 교계에서 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범죄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범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과 성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 했다고 지옥 갑니까? 더 막 엄청 크게 살인했다고 지옥 갑니까? 이건 이제 좀 우리가 과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도의 거룩과 성결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뭡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났던 죄,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믿음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원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은 받아도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생각으로 행함으로 죄를 지어요. 그거는 뭐를 하면 돼요? 이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과 성결의 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회개하면은 성결해지고 우리의 능력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꾸 죄를 지으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부정하면은 구원파가 됩니다. 자범죄도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구원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신앙은
바로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죄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역사를 안 해.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리 보고요, 구원파 비스무리하다고 하는데 절대 우리 구원파하고 안 비슷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회개하라 했잖아, 5번 렘넌트 노래 가운데에도.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복음적 삶을 위한 변증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깨달아 누렸던 언약을 우리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복음적 삶을 위한 변증의 시간이 있을 때 온전히 변증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되는 정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